2020년 3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온 국민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열심히 씻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손 소독제를 보게 되면 손을 씻게 되고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손 소독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튼을 누르고 손을 꼭 씻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손을 씻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열심히 씻는 이유는 손을 씻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겉모습만 깨끗이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신을 깨끗이 하기 전에 먼저 영을 깨끗이 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영혼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영혼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금식과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내면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혹은 한 달에 몇 번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생각하며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철저한 헌신 이전의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박하가 무엇일까요? 박하는 민트 향기가 나는 식물의 한 일종이라고 합니다. 회향은 무엇일까요? 회향도 중동 지역에 많이 나는 어떤 식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근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미료로 사용하는 식물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조미료같이 지극히 적은 것에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작은 것에 11조 드리기를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의,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11조 드리기에 헌신의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한다면 11조 드리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11조뿐 아니라 12조, 10의 3조 드리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비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에 따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과 잔을 깨끗이 하고자 하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탐욕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밖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안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의미하고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지성소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세정제를 사용하여 이렇게 씻으면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요, 환기를 하고요, 빗자루로 쓸고요, 걸레질을 하고 방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수많은 욕망, 욕구로 가득합니다. 크고 작은 욕망들로 가득하여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수많은 마음, 욕망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보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발견이 됩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은요, 그런 영혼이 어디 있나?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가 쓴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픈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때 우리는 우리 안을 깨끗이 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터설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회개의 열매가 없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먹을 것도 있는 사람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먹을 것 있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제배선들, 이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옆에 있던 세리들이 또 물었어요. 세례요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생각하며 정직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와 미국 사회를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는 미국 사회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정직함에 있어서 너무너무도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게 우리는 너무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은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회개하라고 우리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군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하라.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사회 구조 핑계대지 말고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을 깨끗이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회선들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 왜곡된 마음,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2살 된 청년이었고요. 직장은 치과 병원에서 보조 일을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요, 불평하는 게 없고요, 얼마나 헌신되고 열심히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만 가면은요, 우울한 마음, 상실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생활을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가? 이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이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이빙하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할 때 자신을 온전히 물에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겨야 성령의 충만함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같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가리고 겉으로만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 같지만 가정에 오면은 우울하고 상실감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면 쓰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너희들은 가면을 쓰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면을 쓰고 싶어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면 쓰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말로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참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또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가면 쓰고 인생을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성령 충만하게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안이 깨끗해져야 겉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겉만 번드르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영혼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회개할 때 회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애통하며 내게
말씀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